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누군가는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2025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신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일찍부터 약속을 하셨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이 땅으로 데려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목전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목적지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기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염려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뒀는데 그들은 두렵고 그들은 염려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성경 반복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표현을 보면 모세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종은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칭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썼지만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썼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수종자라는 표현은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호수아도 스승의 반열에 올랐음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중재자였던 그 모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했던 그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났어요.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근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모세를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그냥 황무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냥 개척하면서 농사 짓고 사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앞서 본 출애굽기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없고 또 그들이 해결해야 될 정말 너무나도 큰 숙제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사는 한국 사회와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요즘은 다 무슨 미디어로 이렇게 뉴스를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반복적으로 매일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이게 세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공해서 오늘도 몇 사람이 죽었다. 세계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침체되고 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리더십 교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경제 지표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극에 달해서 불확실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가는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거더라고요. 65세의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022년 말 통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거대 담론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녀들의 진로, 학업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올 한 해 직장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 개인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산재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원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첫 번째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라는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한 단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주의를 했더라고요. 강조하면서 그 단어가 뭐냐? 주언논이라는 단어예요. 너에게 주언논이. 이 주언논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본문에서 나타티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단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의 형태예요. 형태가 완료형 동사로 쓰였어요. 꼭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을 정복하고 정복 후에 분배까지 다 끝난 상태로 보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들이 이미 가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예언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양식 중에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예언자적 완료라고 해요. 예언자적 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언자적 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언제 하셨죠? 더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본문이 있죠.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경계까지 정해 주셨어요. 이만큼이 너희가 거주할 땅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근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개인적인 연락을 잘 안 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그 카톡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한 적이 있으신데 토고에 계신 우리 전미사 선교사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건강 괜찮아요? 잘 지내죠? 이러면서 카톡을 주신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보통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편지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선교사님과 이제 톡을 주고받는데 선교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아직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벌써 성탄절 잊은 지 오래잖아요. 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벌써 새해를 있는데, 근데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셔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선교사님께서 또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아직 그 토고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심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500-600명 아이들에게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선물도 주고 지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톡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20년 전에 토고에 가실 때만 해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조차도 지나가다가 구타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슬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500-600명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에 갇히는 것이 아니죠. 현실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 맞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 어떤 적도 너의 길을 막지 못할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여호수아 입장으로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유일하게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만 이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엎드렸대요. 왜냐하면 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그들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인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똑같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이스라엘 두 왕을 설명하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가 처음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으러 갔을 때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축을 찾죠.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그는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아주 신비적인 경험도 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투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대승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왕이 됐어요.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사울.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사울왕이 말미에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는 여전히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종교생활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 성경에 보여주는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물론 그에게 죄가 없었고 그에게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데요.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5년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이런 근심되는 일이 있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지만, 저를 염려케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요즘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동안 뭐 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많은 기독교 사이트에 이 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읽혀졌어요. 그림이나 영상으로도 나왔는데요. 어떤 시냐면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이 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홀로 우리가 버려졌다라는 오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고난의 때, 고통의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걷고 있는 때였대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용기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상당히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런데 그 땅으로 가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우셨던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당장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불안을 아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요. 그 반응이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1장 9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우리 들어갈 거다. 그러니 이제 양식을 준비해라.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열린 약속이며 성취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열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더 그냥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더 좋은 천국이나 아니면은 천국에 더 잘 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는 이 강점이 아주 도드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강점이 반대로 그의 또 이 약점이 돼요. 그래서 엄청 열정적이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나서고,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하고 손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나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인데요. 14장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땅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물 위로 걷는 대회. 그런 대회 아세요? 그런 영상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냥 뒤에서부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추진력을 얻어 달려가가지고 그냥 물 위로 그냥 한 두세 걸음 혹은 뭐 그 이상도 걷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1등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 위로 걷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건 뭡니까? 폭풍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오실 때 다들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외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확인하고 뭐라고 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 뭐 하나 깔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바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대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물 위로 내려본 적이 없어. 늘 배에서만 말해.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저 말고 제 얘기 시켜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물 위로 오라 하실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걸어보는 것 같아. 도저히 내 능력, 내 지혜, 내 상황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보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계산 속에 있는 일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마음이나 우리의 가족의 상황이나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나 우리의 사회의 문제나 하나님 앞에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저희가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그냥 뜨거운 가슴이 잠깐만 뜨겁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그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